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해석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게 하고 이 키워드가 또한 다르게 해석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까?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일종의 태도예요.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이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본다고 해서 키워드가 이렇게 찾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바울 사도 여러 군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도 어떤 성경에 대한 이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미 빌립보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 전에 아주 적절한 태도다 봅니다. 왜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표현하기를 나에게 유익한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만 해로 여긴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그 표현을 지금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잘 아시는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 여기 보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만인데, 교만인데 단서를 붙였어요. 그냥 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로 봅니다. 자, 한 가지씩만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버리라.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 속에 베이직을 까는 게 있습니다. 이론. 제가 중국에 가서도 중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할 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공산주의 내려놔라 했습니다. 그 삼작교의 지도자들한테 원래를 일하는 것, 원래를 가정 지하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삼작교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들, 조선족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들 공산주의가 이 사상, 이 속에 있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눈에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럼 우리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주의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일부는 맞는 게 있겠죠. 공산주의도 여러분요,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이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요, 민주주의보다. 정말로. 그런데 정말 제가 목회자들 세계, 광주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까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 정치 뭐 이런 거에, 예? 보면은 목사님들 모이면은 이 정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 모이면은 1번지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1번지가. 이야기, 대화의 1순위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그 당시에 여러분 정치 이야기 얼마나 했을까를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 그냥 압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이 이론이 딱 깔린 상태에서 성경을 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의 이론들이 다 그것의 바탕이 돼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의 흐름도 보면은, 우리 역사의, 지금 우리 교회사의 신학의 흐름도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의 성경을 보는 기본에 뭐가 깔렸냐면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철학,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철학, 다 이 철학, 이 사상들이, 이론들이 기반이 돼서 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그 고백을 우리는 거기다가 대입을 시킨다면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모든 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살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는 크게 두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찌됐든 두 이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제 아무리 유익한 걸 할지라도. 그 정도로. 바울 사도의 그 발언은, 그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유익한 것까지도 다 내려놨다.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이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배운 이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생각,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그래서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그 주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놀라운 일은 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자, 이론, 생각,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인데 어떤 교만이라고 딱 한정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어디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우리의 목회자의 이러한 자세를 가벼이 여기는 것까지도 대적입니다. 정말 성경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임에 자꾸 오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과 반대되는 것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애를 쓰는 자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성경을 알려고 정말로 힘쓰는 사람들. 그게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키워드 안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고. 손에 갖다 쥐어져도 모릅니다. 예.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제가 끌고 온 것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라면은 먼저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는 작업. 예.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빈 공간. 빈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나를요.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알미니안주의를 내려놓고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칼빈주의도 내려놓으라 이거죠. 자꾸 그거 주장하지 말고. 칼빈주의 공부하는 사람들 한번 여쭤볼게요. 저 칼빈주의 공부를 할 때 진짜 알미니안주의 2단으로 완전히 다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2단이요. 신학할 때 그렇게 보여요. 뭐 오순절 순복음 뭐 이런 계통 뭐 신학할 때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저가요. 그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어떠한 이론을 배울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론을 딱 차고 들어가면 다른 이론이 다 거슬리게 돼 있어요. 다른 이론이 다 거절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또 칼빈주의가 거절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빈공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가 옳고 알미니아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있는 교단들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같이 교제도 안 해야 되고요. 완전히 다. 뭐 이단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말, 유익한 것,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해로 여겼다는 거 꼭 놓치지 않아요.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빈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면 이 키워드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표현하기를. 일종의 뭡니까? 보화입니다. 보화. 일종의. 그래서 보화를 캐내는 것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산삼 캐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산삼 캐러 갈 때 다 어떻게 해요? 모욕죄를. 그거 왜 그래요? 왜? 깨끗한 마음으로. 그게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에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딱 본다고 먼저 말을 해요.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비워야 돼요. 성경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키워드를 찾는 건 또 그러죠. 그래서 자신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라. 사실 우리가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도 뭐예요? 빈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진짜 배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회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회개. 회심. 네? 나를 완전히 비워야만이, 다 버려야만이 복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네. 그런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렇죠? 뭡니까? 자,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워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그랬습니다. 매우 가까워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어야 된대요.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주 순서입니다. 이게. 자,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이렇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소리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 우리하고 너무 뭔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원리가 딱 제공됩니다. 뭡니까? 먼저 가까워야 돼. 그렇죠? 가까워라. 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사실 한 통입니다. 이게요. 뭐가 중요하냐? 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된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지느냐? 읽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기를 보면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자꾸 던집니다. 너희들 성경 읽어봤지 않니? 너희들 성경 읽어봤지 않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 읽기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회 서신에 디모데서에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톡 던집니다. 뭡니까? 읽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잖아요. 읽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걸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도들도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갖게 해야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경건 생활의 출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 하여간,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다고 그럽니까? 네? 즐거워하여. 여러분, 그게 가깝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막 좋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좋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요. 성경을 막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른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뭐냐? 성경을 좋아해야 돼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차라리 성경에 이것들이 집중이 안 되면은 다 다른 건 다 내려놔라. 나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버려라. 일반 책 다 내려놔버려라. 차라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주석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 시간을 씨름했던 것을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좋아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성경을 좋아해라, 가까이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즐거워해라, 가까워해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 입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읽으라 그 말입니다. 읽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읽은 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도록? 마음에 들어가도록 하지. 이게. 그죠? 자,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이죠? 더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보여진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방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간이요? 이거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몇 시간을 지금 현재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모르죠? 가지수가 많아서 모를까요? 머리가 나빠서 모를까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신경 안 써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앞에 등잔 밑에 어둡단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놔두고도 몰라. 그거 왜 그럴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보면 그게 소위 알수 머리가 나빠서 그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머리가 차이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IQ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IQ가 가장 낮은 사람도 머리가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뭐냐라면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일평생을요, 이거 하나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에만 집중하고 뭐 나올 겁니다. 일평생을 이 보드마카에다가 집중을 하고 일평생을 집중해 보십시오. 뭐 하나 만들 겁니다, 목사님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그 강의하고 그럴 때 말씀 기도 훈련원에서도 제가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독서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난리가 났습니다. 미쳐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네. 제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집중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어떤 것에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고 살아오셨는가? 우리가 정말로 바울 사도는 다른 거 어떤 것도 관심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오직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에만 다 둬버린 거예요. 포커스를. 그렇죠? 거기에다 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 쳐버린 거예요. 일생을.
성경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버린 거예요. 응? 그래야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요. 보화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자, 구체적인 원칙이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좀 대략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원칙을 늘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키워드를 찾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강조된 단어. 강조된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조된 단어가 보편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거의 뭘까요? 반복되어 있다는 거. 반복. 그게 강조된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 키워드가 강조된 단어가 반복만 됐다고 또 생각하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거의 다 반복이 되고 있을 때 이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반복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써도 강조된 단어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강조된 단어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강조되고 있는 단어에. 그런데 그 강조된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다만 우리는 또 단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 좀 더 이야기하면 직접 사랑 그러면 사랑만 생각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3절에서 11절까지 보다시피 분명히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의라는 말을 선이란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예수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걸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같은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직접만 보지 말고 관련어를 보라 이거죠. 관련어. 다시 말해서 유사어, 비슷한 이 뜻과 관련된 단어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을 바로 뭐냐면 이게 관련어, 유사어, 더 구체어, 반대어까지도 있습니다. 반대어.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명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단어만 하나만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생명이라는 그 성경 안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살리다라는 말도 쓰고 그렇죠?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다. 그죠? 반대로 뭡니까? 죽다. 이것도 뭐야? 같은 적이란 말이죠. 반대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단어가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키워드를 찾는 데 쉽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 한 곳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펴봅니다.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5장 읽으시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곱게 놔두지 마세요. 옛날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평생 사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경 최소한 한 권을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밑줄을 치는 부분, 네? 아니면 사선 치는 거, 아니면 동글뱅이를 치는 거, 아니면 네모를 치는 거, 아니면 세모를 치는 거. 이건 목사님들 나름대로 기호를 정하십시오. 그렇죠? 기호를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심 단어는 이 장에서 중심 단어는 내가 이런 표시를 써야 되겠다. 중심 단어와 관련된 것은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중심 단어와 관련된 어떤 표현, 구절, 단어가 아니라 어떤 절, 그렇죠? 절이는 경우는 내가 밑줄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연필로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볼펜을 하지 마시고요. 연필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다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35장을 읽으시면서 한번 처음에 얼른 못 찾을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셔서. 자, 창세기 3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자, 다 같이 조금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졸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일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 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야르바의 마무리에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야르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그를 그 아들 야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35장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좋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요. 이스라엘. 단어를 말합니까? 문장을 말합니까? 단어를요. 단어요. 딱 예, 중심 단어. 베델, 키워드 한마디로. 예, 베델. 베델. 또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 단어를 하십시오. 구절보다 단어를 딱. 예. 베델로 올라가라. 네, 베델로 올라가라. 예. 좋습니다. 또 뭘 것 같아요? 재단을 쌓으라. 재단을 쌓으라. 35장 전체를 보십시오. 축복.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 무슨 복 주셨어요? 이름을 친구들이 자꾸 힘드니까. 아, 그럼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아까 목사님 어떤 분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자,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올라가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죠? 자, 1절에도 나오고, 또요? 또 어디가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요. 그쵸? 또 어디도 나와요? 예? 그럼 밑줄을 다 치세요, 그걸요. 1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또 어디 나와요? 이제 이 정도만 보이죠. 직접어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을 한번 써보세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어 찾아보세요. 네? 뭐라고요? 죽음에. 아, 좋습니다, 지금. 반대죠. 예. 죽음에. 또요. 자, 지금 반대어를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다라고 하는 관련어, 유사어를 한번, 반대어 말고 유사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버리고 예? 유사어라니까요? 거주하면 1절에 거기 거주하면 거주하다라는 단어. 거주하다. 하여간 멀리는 갈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조금 거기는. 자, 세우다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우다. 예, 쌓다, 세우다. 그쵸? 세우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있어요, 없어요? 자, 14절에도 세우고 나오죠? 또요? 그 뒷부분으로 가봐요.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온가 안 나온가요? 20절에 세웠더니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쌓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세요. 유사어. 자, 세우다. 아까 그런 단어들 나왔죠? 그 다음에 쌓다. 뭐이? 자, 이게 다 유사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유사어입니다, 이게. 또요.
좀 더 들어가 봐요. 일어나다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반대 한번 찾아봐요. 올라가다와 반대 한번 찾아봐요. 예? 반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어디 나와요? 강릉쪽에서 반대요. 예? 자, 보면은 아래 묻고 나와요, 안 나와요? 4절에. 4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래 묻고, 묻다. 그쵸? 자,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묻다. 묻다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온 거 보세요. 어디요? 자, 4절에도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온가요? 자, 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래 묻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장사하다. 그렇죠? 장사하다. 아래 장사하다. 그렇죠? 또요. 또 어디 나옵니까? 뒷부분 넘어가 보세요. 나올 겁니다. 19절. 죽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사되었고. 나오죠? 오케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 절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삭이 죽어 뭐해요? 장사하였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잡아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키워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거 이렇게 기록됐는가 이제 이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35장에 창세기 35장에 이게 죽은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 먼저 죽은 이야기 나와요? 두보라부터 시작해서. 그쵸? 유모 두보라. 네.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 또요, 누가 나와요? 예?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 35장에 이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이야기를 왜 했는가? 그렇게 중요해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감이 와요, 지금? 그럼 35장 해석이 맹쾌하게 딱 풀어버려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보십시다. 봐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드보라, 라헬, 이삭 이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거예요. 왜 이 35장에 나온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야곱에게는 가장 뭐예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와 같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 유모 두보라가 키운 거예요. 어디까지요? 바담 아람 삼촌 집에 갈 때 같이 붙여서 보낸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요. 야곱에게. 예? 예. 다시 말해서 두보라는 원래 리브가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생의 젊은 시절을 거의 부모를 떠나서 살잖아요. 야곱이요. 20년은. 그렇죠? 외삼촌 집에서. 그것도 그것의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죽을 둥 살 둥 하는 삶이었어요. 정말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드보라가 오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요? 세겜을 바로 떠나자마자. 그렇죠? 34장은 세겜에서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을 떠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드보라가 죽어요. 더 놀라운 것은 드보라도 드보라지만 이제는 뭐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가 에서 형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건너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 그 야복강에서 결국은 다 보내는데, 보낼 때 마지막 가장 뒷자락에 보낸 게 지금 나엘하고 다 다른 아내들도 다 먼저 보내지만은 나엘은 제일 꼴뱅이에다가 제일 가장 사랑하는 저기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해. 그런데 이 나엘이 죽어. 그렇죠? 근데 죽는 것도 또 어떻게 죽어요? 한번 이야기 좀 리얼하게 좀 뭐라고 나왔어요? 원래는 나엘이 죽으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 베냐민 낳다가.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이가 너무나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뭘 놀랍게도 야곱은 이름을 뭘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가 이게 다 연결돼요. 괜히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보통 사건 중심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정한 영적 의미를 생명의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요. 자, 이따가 이건 좀 나누겠습니다. 어찌됐든 다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어서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엄마.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돌아오자마자 이삭 아버지 돌아가신 걸 장면을 넣어놓는 거예요. 왜 35장 이걸 넣어놓느냐? 가장 나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묻게 해요. 묻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 묻다, 아래 묻다, 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기와 관련된 단어가 그냥 딱 나와요. 자, 이것은 뭐예요? 버리다예요, 버리다. 버리다 단어가 여기. 버리다. 버리다 단어가 여기와 관련된 단어예요. 다 같아요. 묻다라는 말이나 버리다라는 말이나 장사 지내는 말이나 같은 단어들이에요. 유사의 관련을 한 말이에요. 맞지요? 자, 여기는 뭐예요? 버리다 대신에 뭐예요? 옷을 입다. 그쵸? 그쵸?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버리게 해요. 뭘 버리게 해요? 모든 우상에 적이 될 만한 건 다 버리게 다 해요. 그래서 다 버려서 묻어요. 상수남 안에다. 그렇죠? 예?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에요. 약속.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야곱이가 바단 아람을 갈 때 약속했던 장소예요. 베델이.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디가 연결되냐 하면은 왜 10절, 11절을 왜 11절, 12절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뭡니까?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약속을 얻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한 거예요. 이 사건, 이게 기록된 거예요. 감 잡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논이라고 하는. 그렇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자,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가 바꿔요. 뭐예요? 여러분, 승리의 아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아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 승리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베노니는 여기에 들어가고 베냐민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은 올라가라에 세우다. 그렇죠? 베노니는 슬픔. 이해가 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름을 갖다가 35장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건 이미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근데 그걸 다시 언급을 해요. 왜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이기다. 이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름이나 베냐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해요. 맞죠? 뭐 좀 더 볼까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원래 뭐라고 또 이름 돼 있어요? 기란야르바라고 해요. 기란야르바. 그렇죠? 기란야르바를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돼요. 자, 기란야르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란야르바라는 네 성읍이 한 도시가 된 걸 말해요. 네 성읍. 네 개의 성읍이 도시로 이루어진 것을 기란야르바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거 이름을 이렇게 해요.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반대어예요. 기란야르바와 반대. 다시 말해 연합.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건 뭐예요? 부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 나오잖아요. 35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다, 얻는다? 예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결코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에요. 딱 떨어져요. 이건 어디도 해석 없습니다. 어느 주석 써도.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해요. 키워드를 붙으니까 이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죽고 장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놨을까? 우리 이야기 줄거리만 나가보잖아요. 설교, 보통요. 이 의미가 있는 걸, 깊은 의미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딱 아니까 다 해석이 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말, 베논이, 베냐민인데 그래서 냈구나. 왜 기란야르바, 왜 헤브론이란 말을, 왜 그런 걸 했을까? 이해가 됩니까? 놀랍죠? 이게 키워드의 위력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제 키워드에 사로잡혀야 돼. 내가 왜 미쳤는가를 아셔야 돼요. 키워드에. 이런 깊은 의미까지 해석까지 돼버리더라는 얘기죠. 이 키워드를 딱 알게 되면은요. 키워드 딱 찾으면은, 이야, 해석이 이게 깊이까지 돼버리는구나. 막연하게 막 때려 붙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딱 풀어져 버리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구나. 그게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키워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준 이 뭡니까? 반복, 강조되고 있는 단어의 대표적인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사건만 막 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사건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자, 사건, 다른 이야기면 내용입니다, 내용. 설교는 사건 내용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 설교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영적 지식이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사건이 뭘 말하고자 하는 의미,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의도, 뜻. 이 사건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보화를 캐서 던져야 됩니다. 그걸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로 앞부분 또는 끝부분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앞부분과 끝부분을 주시하라. 그래서 옷을 입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부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볼 때 앞부분, 뒷부분 주시해서 봐야 돼요. 자, 성경에 자, 책 권별, 다시 말해서 책별, 책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볼 때도. 예? 자,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딱 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과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 책을 볼 때도 항상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보면 무진장이 그 저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앞에서 왜 앞부분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이야기할 것을 앞부분에 이야기해놨어요. 쭉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것을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놓는다고요. 요약을 해서 탁 한다 던져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꼭 그래야 안 그래요? 앞부분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 마무리할 때도 또 뭡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보통 뭡니까? 했던 걸 가지고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서 딱 요약해서 탁 던지고 끝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를 찾는데 아주 그게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성경책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다, 지키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것이 앞부분에 서원에도 있고 저 뒤에 끝말에 가서도 있습니다. 결혼에 가서도 이 두 단어가 이게 꼭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5장이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딱 알았으니까 가장 정확한 제목을 딱 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버리고 뭐 해요? 입어야 돼요. 자, 장사 지내야 돼요. 묻고 뭐예요?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겜성에서의 그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죠? 디나 사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내 곁에서 데려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것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자, 어찌됐든 앞부분 뒷부분에
꼭 이런 단어들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뭐 성경은 이 책 권별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책별로. 앞부분 뒷부분이요.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앞부분 뒷부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앞부분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앞부분 뒷부분을 동시에 다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앞에 뒤에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양괄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양괄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두괄식이라고 그럽니다. 뒷부분만 강조했으면 미괄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미괄식이니 양괄식이니 그걸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이게 앞에가 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가. 장을 들어갈 때도 딱 그럽니다. 장 들어갈 때도. 한 장 한 장 들어갈 때도 거의 단서가 그 장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중심 단어, 키워드를 찾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1절에서 3절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단어입니다. 단어를 주시해서 봐라. 단어를 주시해서 봐라. 단어가 단어의 더 깊은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원어가 뭘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실질적인 이것도 모르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데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엇나가는 겁니다.